지금부터 약 275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800년 전이네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서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대로 우리를 두실 겁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의기소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들이 이 모양이 된 게 무슨 이유인지 아니? 이런 고통과 번민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우상숭배 때문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배하지 않아서 말이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너희들이 예배 승자가 되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들어보아라. 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데, 아무리 장정이라고 해도 소년이라고 해도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까 들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침 7시에 어젯밤에 한 2시 좀 넘어서 잠이 들었고요, 한 6시 40분쯤 좀 일어났어요. 그리고 7시에 잠깐 사람들이 해돋이를 맞이해서 여기저기 가 있겠지, 그 영상을 한번 좀 보지, 제가 설교에 쓰려고, 보탬이 되려고. 그래서 7시에 TV를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호미곶에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천왕봉에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남산에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또 남해에, 서해에, 또 제주도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해돋이를 기다리고 있더라. 어떤 사람은 해가 뜨니까 이럽디다. 어떤 사람은 해가 뜨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해돋이에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해돋이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로 나오실 텐데, 오늘 예배드려 나오실 텐데,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몇 배, 몇십 배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입증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교회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심령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023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지, 2023년도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출발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의 소중성을 알고 예배로 여러분 집중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첫 예배에 오셨는데 이것과 같습니다.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네.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 여러분들 어디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다 보니까 지갑이 없어, 핸드폰이 없어. 안절부절해. 한참 가다가 보니까 지갑이 없네, 핸드폰이 없네, 안절부절해. 그런데 새해를 출발하면서 예수님 모시지 않고 출발하면 한 해 동안 안절부절 될 거라고. 네? 빈 지갑이 될 거고, 또 소통도 안 될 거고,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이 지갑이, 핸드폰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출발하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예배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성을, 상상을, 환경을 초월하는 역사로 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지난 주에도 이런 말씀 우리가 들었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다고. 에덴 동산에
그때는 어땠어요?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영원한 행복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풍요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무시했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탄의 말을 들어버리면 말미암아 그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로 숨었다고. 언제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동산을 거니실 때, 이 말은 거니신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나 하나님 몰라. 그래서 사탄 말 들어버리고 나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 소홀히 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세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슬픔, 고통, 번민, 아픔, 부족, 질병, 그리고 결국 사망.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 기쁨, 평강, 풍요, 생명 주시려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게 되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장벽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그 장벽을 쫙 무너뜨려 버리고 나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이 딱 다리가 되셔가지고 그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사이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가게 되고 하나님과 거닐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참된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2023년을 시작하면서 2023년을 살아갈 때에 주님 모시고 함께 거닐고 주님 모시고 함께 살아가게 되고 주님께 물어보고 별들에게 물어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살 힘을 주신다네. 살 능력을 주신대요.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낭망하게 되면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예배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 힘을 주신대요. 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틀 동안 물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면 제가 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어젯밤에 여러분 안수기도를 받으셨는데요. 그냥 순간 안수기도 받은 게 아니라 2주 동안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요람을 넘기면서 2주 동안. 어제도 여러분 제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꼬박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 잠깐 이 머리를 식힐 때는 또 요람 펴가지고 넘기면서 기도하고 또 다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요람 넘기면서 또 기도하고 네. 로마서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행하게 하니까 바울의 손수건을 만질 때 바울의 옷자락을 만질 때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내어 쫓기더라.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로마서 1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손수건을 만지는 자들이 바울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들이 병 고침받고 귀신 내어 쫓겼는데 그런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시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예배에 집중하시면 인생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갈수록 예배가 소홀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가 소홀히 되고 있어요. 우리 이 한국 사회가 예배가 소홀히 되고 있고 제가 조만간 우리 교역자들하고 우리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원한다고 하게 되면 조만간 날짜를 정해서 경기도 교육청에 가가지고 좀 1시간 정도 항의를 하려고 합니다. 뭘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다가 성혁명, 동성애,
또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제1부모, 제2부모. 아빠, 엄마가 아니에요. 교과서에다가 제1부모, 제2부모. 성혁명, 동성애.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책에 불교나 이슬람교는 막 70%, 60% 써놓았는데 기독교는요, 다른 것은 10장, 20장을 써는 기독교는 한 페이지 반 써놨다고. 기독교. 이게 나라가 살겠냐고. 다음 세대가 살겠냐고요. 그래서 교육감들아, 교사들 좀 정신 차려라. 그걸 좀 쉬하려고 그래요. 날짜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나와 함께 10명이 좀 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그때 광고를 할 텐데 갈 사람들은 몇 시에 가가지고 1시간만 하고 오자고요. 네. 경기도 그 교육청 앞에 가가지고 1시간. 또 우리 군포 교육청에 가가지고 1시간만 잠깐 다녀오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외쳐야 돼요. 진리를 외쳐야 돼요. 위야무야 하게 되면 영국 보세요, 프랑스 보세요.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슬람권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테러를 얼마나 위협을 느끼게 됩니까? 얼마나 위협을 느껴.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금년 7월 달, 6월 달에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에게 좀 세미나 좀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해서 제가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선교사님들이 그러려고 그래요. 복음을 복음답게 외쳐야 된다. 진리를 진리답게. 그리고 당신들 선교할 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 프랑스나 영국이 완전 이슬람 문화 되어버렸는데, 우리 많은 영국 교회나 프랑스 교회 목사님들이요, 그냥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니까, 우리만 편안하면 되니까, 그러는 바람에 이슬람 문권 다 들어오게 되고 동성애가 다 들어오게 되고, 1968년 혁명, 그게 들어오면서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교회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에 윌리엄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찾아와가지고 한 몇 년 전이었죠. 또 3년 전에 역시 마찬가지고, 그것도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제가 우리 교단의 이슬람 대책위원장을 맡고 나니까, 목사님, 우리나라가 이슬람 들어올 때에 그냥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교회가 이 모양이 되어버렸으니, 목사님 이슬람 문화권에 앞장서 일하신 분이시니까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되지, 큰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하고 안주하고 하면은 한국 교회 무너지고 이 나라 한국이 무너집니다. 메일을 보내오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20년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지켜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지켜줘야 돼요. 누가 지키냐고? 우리가 지켜야 되지.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인생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들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이 만보입니다. 만보, 마마보이. 아니, 지 나이가 나이만큼 지 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만보였으면, 치마폭에 쌓여 있었으면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야곱아, 너 네 형 에서의 장자권 네가 빼앗아라. 장자권을 그렇게 시켰다고. 그래서 엄마의 말을 듣고 장자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엄마 리브가가 눈치를 채가지고, 야, 야곱아,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칼을 품고 다녀, 칼을 품고. 그러니 빨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거기 가서 아내도 얻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 만보인 야곱이 엄마 말을 듣고 갔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면 뒤를 쳐다봅니다. 가다 보면 뒤를 쳐다보고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형이 곧 쫓아올까봐, 칼을 들고 쫓아올까봐, 죽을까봐 불안해가지고 도망을 치고 쫓기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배는 고프고 밤이 되니까 춥기도 하고, 이 중동 지역에는 낮에는 햇볕으로 너무너무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요. 밤에는 시내산 올라가면 겨울옷 입어야 돼. 겨울옷. 낮에는 그렇게 뜨겁지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허기지는지, 그만 베델에서 잠이 들어 뻔했네요. 잠이 들었는데
그때 불안하고 염려하고 긴장하고 초조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니까,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이제 떠나면 너 언제 오지? 나 엄마 하나 볼 수 있을까? 엄마 다시 볼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가 도망쳤는데, 그런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게. 이 땅 너에게 준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네요. 그때에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뭐 하겠다는 거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키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베델에 단을 쌓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야곱에게 위로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너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뭐 예배는 내가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에 빠져 있어요. 아, 교회 와가지고 예배에 복 빌어가지고 내가 뭘 받겠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뒤에 부수적인 일이고, 뭐 학교로 말하자면 그건 필수 과목이 아니고 하나의 선택 과목이에요. 월급으로 말하면 보너스라고. 본봉이 아니에요. 본봉이 뭐냐면, 사실 월급이 뭐냐면, 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내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 마음 받아주소서.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내가 나의 나된 그 순전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러잖아요. 흔히 일반 보편적으로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 얼굴 보러 오는 거고, 또 그래서 교회 안 오면 뭐 그냥 귀찮게 전화 오니까 그냥 얼굴도 그냥 찍고 오는 거지 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기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목사 체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인도한다고 하니까, 나를 지키신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인생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예배.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예배예요. 예배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지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내가 고백하는 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박예노, 이솔 집사님, 최정순 전사님, 우리 윤종현 우리 집사님 청년, 또 우리 권주영, 또 아까 우리 반주 혜미였나요? 우리 이혜미, 우리 염윤지 자매님이 오늘은 좀 몸이 아픈 거 좀 못 오셨는데, 이런 분들 항상 제가 감사하고 기뻐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자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확신 가지고 찬양하고. 여러분 BTS 보셨죠? BTS. 저는 BTS를 이렇게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뭐 유명해지고 나니까 관심을 갖는데, 쟤들이 청중을 사로잡는데 어떻게 사로잡는가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뉴스를 보아라, 앵커들이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보아라, 또 유명한 강사들을 봐라, 어떻게 청중을 사로잡는지 봐라. 그런데 이 원고를 읽으면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원고를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다 이어야, 이 아이 컨택이 되어야 청중을 사로잡지. 이렇게 읽어가고 쿵덕쿵 쿵덕쿵 이러면 어떻게 청중이 사로잡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도 설교자도 그렇고 우리 찬양자도 그렇고 그냥 청중을 휘어잡으면서 내가 확신 가지고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 청중들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찬양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박수 칠 때 박수도 안 되는 거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열리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성도님들이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야, 인도자가. 그런데 난 우리 찬양들이 얼마나 기쁜지요. 저분들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네, 찬양팀이나 또 우리 뒤에 우리 방송 깜빡 놓쳤네. 우리 뒤에 보면요, 방송실에 우리 방송 멤버들이 있어요. 권 집사님 또 신 집사님 등등. 저분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항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합창이나 또 드라마를 만드는 여러 사람들처럼 하나가 되는 것의 일치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언가, 내가 여기에 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나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들으라 이런 식이 아니에요. 내 예배예요. 내가 설교를 준비했을 때 먼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뭘 평가하고 뭘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마음에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내 예배가 안 되고 가게 되면 허망하게 되고요. 예배를 드리지, 여러분의 예배가 되지 않고 집에 가게 되면 괜히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천국을 맛보아야 됩니다. 예배란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100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교회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무슨 말이요? 예배란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여러분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끊어진다. 다시 말하면 죽음까지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향품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되지 내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3절에 나와 있는데 향기로운 예물이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니, 이 내용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내용 못 들은 분 있어요? 다 알죠? 다 알아. 그런데 실제 내가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예배에 적용이 되지 않는데 마리아가 사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사막 지역에 예수님이
밖을 돌다가 들어오시게 되면 이 발등에 먼지가 자욱해요. 쌓여 있어. 막 5cm, 10cm 쌓여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귀한 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모셨다고? 사실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에 있는 옥합 나드 한 근. 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 연봉이 연봉. 4, 5천만 원? 7, 8천만 원. 그 나드 한 근이,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러한 병에 한 병이 어느 정도 하냐니까 4, 5천만 원? 7, 8천만 원? 아니 1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닦아드리고, 또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은 최고의 수치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서 겸손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주님만 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하면서 머리를 풀어서 그 비싼 향유 가지고 발에 부어가지고 예수님을 닦아드렸다. 이걸 왜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예배입니까? 잘 안 되지요. 주일 성수를 할지 예배들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마리아가 머리를 푸는 것처럼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고요. 형식과 무늬와 모양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지고 그 고생 원망할 수밖에 없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힘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힘과 능력을 얻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하는 거예요. 뭐 요즘 삶이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대충 살아요. 그저 그만하죠. 그만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림을 말미암아 내 삶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에너자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에 믿음이 생길 때 그때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목사님 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 안 하고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무늬만 모양만 크리스찬이라고 하게 되면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딴짓하고 있었죠. 네. 똑같아요.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 당신께서 예배 드린 것에도 그들이 삶의 목적을 두게 하게 예배 처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삶의 목적을 주시게 해서 예배 처소를 세우겠다고. 지금 교회가 그런 곳 아닙니까? 예배 처소가, 예배당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 교회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별로 교회에 대한 소중성이 없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호호.
대제사장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예배의 소중성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취한 채 성막 안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짓을 하며 돌아다니고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과 맞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그들을 불로 삼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멋대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난도질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나 개인 대 하나님과 개인으로 내 예배가 돼야 돼. 내 예배가 자신의 예배가 드려져야 돼. 제가 이제 청소년 집회를 한다거나 집회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찬양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다 페이를 지출해 가지고 찬양 악기 음악가들이 와요. 그래서 돈 받고 해. 그래서 1부 때는 3번 양무교로 한다면은 저 3부 예배 때는 11시에는 또 다른 교회로 가게 되고, 또 2시에는 또 다른 교회로 가고 해가지고 이제 페이를 돈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집회 강사로 인도하러 갔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막 바삐 도망치듯 가. 또 어떤 교회는 강사를 초대해 놓고 찬양하고 저 뒤에서 뭐 하고 있냐면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어. 예배 때, 집회 때. 그리고 그 전에는 아까 20분 전에 30분 전에 뭐 했어? 이 앞에 찬양했다니까. 그 찬양이 찬양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린 찬양이 찬양이겠느냐고. 아니죠. 그렇게 찬양 드린 사람은 예배도 진정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일하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를 말할 수가 있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려면 아빠 엄마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애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어떻게 예배는 다 아는데 어떻게 아빠가 존경스럽겠어요? 아빠 엄마가 존경스럽겠느냐고. 그러나 우리 아빠 엄마의 교회의 모습, 예배 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존경스럽고 한마디 한마디 다 마음에 아우새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리는 바람에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 하나님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칼로 내리칠 수가 있을까?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내가 칼로 내리칠 때 간발의 차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니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쳤다고 이삭을. 그런데 이 머리끝에서 0.00000000001mm 차이에서 칼이 머리를 닿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탁 멈췄지요. 멈추고 나니까 옆에 양 한 마리가 놓여 있어.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하신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지, 이삭의 농사처를 100배를 축복하시지, 야곱을 겁으로 만드시지, 그 증조 할아버지 믿음 따라서 신앙의 길들을 이어나가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하사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9장에. 어떻게 예배를 드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느냐에 해서 여러분 자녀손들이 앞뒤에 달려있다고. 아멘이십니까? 네.
2023년도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여러분 예배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 승리자가 2023년도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살림과 능력을 얻겠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2023년도 어디에서 무엇으로 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예배라. 예배에 집중하면 2023년도 승리한다. 예배에 집중하면 2023년도에 내 사업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내가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자녀 손손들에게 2023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크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10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와, 다니엘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국무총을 3번씩이나 그것도 이국 땅 다른 나라에서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에요. 없는 일 있게 하신 분이, 안 될 거 되게 하신 분이시라고. 왜?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 승리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안절부절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동안 안 되었던 거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함 받고 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